여러분, 오늘 주제가 부모 순종인데, 이 주제가 진부해 보입니까? 아니면 진보해 보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진부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 이것을 극복하고자 참신한 것을 찾습니다. 이 참은 우리가 참하다, 뭔가 잘라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데 참신을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부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단지 오래됐다라고 해서 진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진실함과 그 중심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여 오래되었던 귀한 전통마저도, 귀한 가치마저도 잘라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은 과연 어떠할까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멸시하거나 또한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뭐가 있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 세대의 특징인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 보게 되면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단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이 문맥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도 나가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요. 5절에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진정 믿는 그 믿음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다면 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문맥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혹은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거나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몇 주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를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학대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은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자녀가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해서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가끔 종종 있게 됩니다. 또는 종교 문제로 집안의 종교는 하나여야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거나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면 마음에 아프고 상처가 되고,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라고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아들을 위해서 한 말인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이 요나단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자신의 경쟁자이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죠. 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가 그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본인의 지금 왕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은 비록 죽이라는 명령이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치켜 세우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장수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지만 끝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다윗을 탈출시켜서 보내게 살려주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폭행이나 악행, 그리고 또한 그런 악한 명령에도 순종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충돌을 하게 되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녀가 잘못대로 가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세에 가면 갈수록 부모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단어지만 이런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아래 두지 않고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위하여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왜야? 그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뭐예요? 전문가니까.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모님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느끼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선택해서 결정한 수술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시죠? 예.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저의 딸의 친구가 여자아이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자라 이거 자기가. 나는 남자라고 자기가 인식이 된대요. 딱 보면 여자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건 남자. 자기를 대명사 할 때 she가 아니고 he로 부르래요. 그리고 남자 이름을 불렀어. 어느 날 오더니 나 남자 아니래요. 그럼 뭐냐 했더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래요. 나를 그냥 중간 그 명사로 부르래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또 너무 그렇다. 막 계속 바뀌는데 제 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미시간주의 교육부의 교육 담당자인 아머리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특정 문화에 길들여지고 동화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성은 남자, 여자만으로만 구별을 하냐? 성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다.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퀴어는 자기가 무슨 성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정말 자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진정 자유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는 그것을 벗어나야 자유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자유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이미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반대를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반대를 선택해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를 주시지 말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것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따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신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걸 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번역이 좀 아쉽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기보다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보기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그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생명들, 내게 주신 성별들, 부모님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거역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뿌리가 있고 결국 죄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관계의 열매가 바로 부모 거역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또한 부모에게 거역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역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버지 뜻대로만 내가 일하고 말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도 그것이었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완벽해서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지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모님은 닮은 점이 많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이지요. 그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서 죽음을 보지 않으시죠.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항상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분 계실 거예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더 잘해드릴 걸, 더 사랑해드릴 걸, 부모님께 더 순종할 걸 후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더 오래 살 줄로 생각을 하지만 언제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서 자녀들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하고 더 사랑해야지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입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믿는 부모님들이 가장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앞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음을 잃었거나 방황하거나 떠나 있거든요.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모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에렌 씨라고 하는 이 딸과 어머니가 둘이 사는 거예요. 그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마 아버지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게 모녀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새벽 예배 늘 가서 아침에 새벽 일어나면 늘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되면 꼭 예배 가셔서 하시는데 이 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모셔다는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앞에까지는 와서 모셔다 드리고 본인은 다른 일을 보러 가요.
그리고 다시 예배가 끝나면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가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정말 공경하면 그래도 함께 좀 예배당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어오질 않아요. 딸은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요, 딸은 누구를 믿냐면 자신을 믿고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경력, 또한 어머니를 그래도 의지합니다. 같이 사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딸의 믿음은 자신과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 일용할 양식을 구해온 것은 예수님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줬잖아. 내가 벌어서 엄마 지금 먹여 살리는 거잖아.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고, 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딸이 좀 약간 철이 없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사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 늘 이 설교 영상 보시고 또 이 오디오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유선 채널에 보면 계속 그 예배만 나오는 채널 있잖아요. 왜? 그걸 계속 보시는 그 어머니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녀에게, 딸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무슨 날이죠? 어머니의 마지막 날. 근데 이 날이 예고 없이 온다니까요. 그날도 그냥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가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저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드리시다가 인사도 못한 거예요.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어머니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정리를 하다가 딱 들었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맨 앞에 있었던 종인데 기도문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빼곡하게 써내려간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 딸 아이를 아직도 당신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딸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죠. 강요하진 않았지만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기도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네 그 운동할 때 어머니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 딸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 자녀를 위한, 딸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다고요. 자녀들이 그렇다고요. 어느덧 부모님과 작별을 인사도 못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딸이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혹은 온라인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오신 분 계세요?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믿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선물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의외로 자녀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본당에서 바로 여기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 카드를 써서 이제 이벤트였죠. 한 600카드가 모였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많았고 장성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카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갈렙 교회이십니다. 손이 떨리셨던 것 같아요. 이 글자가 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 기도 제목을 다 쓰셨어요. 그 많은 기도 제목에 보니까요, 첫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첫 번째가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이름 다 적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다 쓰셨더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기도 제목 하나 쓰는 거예요. 이 손이 많이 떨리는데 이것 좀 치유해 줘. 짧게, 나머지 대부분은 다 자녀 기도입니다. 이거를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지도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모님이 신앙 떠나 있는 자녀 때문에 많이 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을 만나면요, 이 부모님에게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녀를 믿는 믿음.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떠나 있지만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작별을 인사 안 하고 가십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위급합니다 가면 돌아가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임종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가 않습니다. 열에 한두 번 정도예요.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나중에 잘하겠다고 늦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거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모든 가정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의 끝까지 믿음을 갖고, 혹시 믿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셔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한 그러한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